13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9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오늘 22과죠. 22과 맞습니까? 21과는 뭐였죠? 천국의 입성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 거듭난 자, 이렇게 쭉 10월 9일 날 그때 했습니다. 자, 오늘 22가. 오늘 오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확정해야 돼요. 여전히 아직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흔들려야 돼요.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확정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자, 우리가 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구원을 위한 전제 요소가 있어요. 자, 전제 요소 5가지. 여러분, 이 전제 요소란 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요소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막 흔들려. 여러분 삶 속에서 구원의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처럼 그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3가지 기둥으로 왔잖아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죠? 내가 나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오신 거 아니에요. 난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색감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구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거부한다고 해서 구원이 거부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을 사모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는 거지. 거부하든 원하든 간에 구원의 결정적 스케줄은 하나님 안에 있어.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버립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쭉 이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행위를 보면 이어져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안 존재예요? 하나는 우리가 꼴을 보면, 뭐를 보면? 꼴이라는 말은 뭐죠? 값이에요, 값. 값을 보면 가치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존재야. 매일 하는 짓거리가 죄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요? 긍휼, 자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3대 요소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루시는, 내게 그대로 적용되려면 오늘 이 구원의 전제 요소 5가지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녀에 향하여 복수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는 복수하는 자녀에게 복수해야 안 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속썩여봐야 안 하는가? 여러분들이 화내는 것도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난 지금은 안 해요. 몰라요. 세월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자녀를 정죄해버려. 인간은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분노와 복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자. 아주 나쁜 거예요. 지금 보면 될 거 아니야. 뭐 다음에 봐. 세계에서 가장 큰 목욕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있어요. 자연 목욕탕. 세렝게티 하면 여러분 알죠? 전 세계에 그래서 가장 큰 그죠? 동물들이 거기 사는 곳이잖아요. 누구 같은 것만 해도 수만 마리가 움직이는 그게 자연 목욕탕 강가가 있잖아요. 그 자연 목욕탕은 무료예요. 무료. 우리 여기 목욕탕은 홍삼수 파는 거 하면 돈 받지만 그건 무료예요. 무료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 그 목욕탕에 들어오는 사람은 짐승은 입이 작은 자가 입이 큰 자의 등을 밀어줘야 돼. 어느 날 이 큰 개구리가 목욕탕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입이 크니까 다 두려워서 안 오는가 보다. 모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탁 올라오네. 하마가 올라왔어. 정말 저녁 내내 쇠 빠지게 등 밀어준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마 입이 얼마나 커요.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내가 다음에는 내일은 반드시 입 작은 놈 만나서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를 악물고 왔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일단 들어갔어요. 한참 하고 있는데 뭐가 밑에 쑥 올라오네. 악어가 올라왔어. 손이 다 까졌어. 악어의 등에 하도 가시가 많아가지고 그 등민이라고 손이 다 까져버렸어. 그래서 그가요 세렝게티에서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라이언 성형외과라고. 이빨이 커서 유명한 라이언 성형외과 찾아가서 제발 좀 내 입을 귀 밑에까지 찢어주라고. 아주 어떤 큰 게 와도 내가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형외과 의사가 말합니다. 찢어주긴 찢어주는데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래도 좋다고 막 분노가 가득 차서 그래서 정말 기미까지 찢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오늘 내가 나를 이길 자는 없으리라. 분노가 가득 차서 목욕탕에 딱 갔습니다. 금일 휴업. 거품 물고 뒤로 자빠졌지. 오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끝났어. 분노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노의 마음이 떠나가야 돼. 알았습니까? 오늘 식사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기쁨의 유무가 넘쳤는데 이런데도 눈이 내려온다. 천국이 없는 자요. 오늘 중요하죠? 따라서 구원을 위한 전제요소 5가지. 오늘 22과에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주제벌이란 말은 그걸 깊이 파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야. 속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먼저 구원의 전제요소 4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은 오늘 오전 말씀대로 구원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건져내 주셨지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 우리를 부어 주시지만 내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안 믿으면 땡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전제 요소는 따라합시다. 믿음과 회개예요. 세리 요한이 사역을 처음 비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독사의 자식이죠? 독사는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생이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려고 살아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요 남을 죽이려고 사는 인생 정말 많아요. 그런 인생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영적인 사람이니까 곧 지금 누가 나타나신다? 하나님 나라 예수가 임하신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 나의 구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전제에서 첫째는 뭐냐? 믿음을 통한 회개가 함께 임해야 돼요. 즉 뭐죠?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아무나 회개 아니에요. 위선적 회개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주여 주여 회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왜 하나님 나라가 안 됐냐 그 말하면 그 말은 너희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주로 시인하며 조건이야.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를 너희의 구원의 주로 시인, 즉 너희가 믿음으로 시인해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주로 시인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면, 자, 믿음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전에는 내 중심이죠. 오늘 여러분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바뀌어지는 거 아니죠. 믿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먼저 전제 조건, 반드시 이 전제 조건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여러분 기둥을 정말 깊이 박아야, 믿음과 회개, 나의 믿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우리 엄마의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은 아내의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에 통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회개한다. 그럼 회개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믿음은 반드시 뭐와 동반한다고요? 회개를 동반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이 예수를 죽이고 또 다른 예수의 동역자들 다 죽이는 그런 교회의 박해자, 교회의 난폭자, 교회의 폭력자, 폭력범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이루어져? 회개가 일어나죠. 그래서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는 뭐라 그랬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 돌이켜야 돼. 여러분 신앙의 힘은 뭐의 힘이라 그랬죠? 돌이킴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실 돌이킴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싸움이 일어났으면 내가 금방 알아. 이건 내가 잘못한지. 쉽게 고백한다 안 한다? 쉽지 않아요. 서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남이 아는 것도 아니야. 부부 사이야.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밖에 몰라. 근데 엄마 아빠는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 인간의 죄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자, 오늘 회개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가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그죠? 오히려 우습게 만드는 자인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자로 몰렸다니까. 그 위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앞에 뭐로 나타났죠? 이단자로.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마치 이단의 괴수인 것처럼 그들은 나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청천벽력이죠. 여러분 지금 할례 받아야 천국 갑니까? 천국하고 관계없어. 그때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단 중에 이단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바울이고 그게 바로 베드로야. 근데 그들이 이전에는 그들하고 한패였어. 여러분 참 이게 역사에, 신앙 역사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정통이 이단되고 이단이 정통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단 교회인데 그게 정통이야. 세상은 신천지가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줄 알아. 통일교가 괜찮은 줄 알아. 그죠? 구원파가 괜찮은 줄 알아. 심지어 교회에 예수가 없는데 그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크고 해도 성령이 없어.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야. 근데 그 교회가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 시골교회, 저 어북교회, 저 천교회 사람 없는 그저 나이 드신 어르신 한두 명 있는 곳에 성령에서 그게 정통이라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요.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단인데 정통으로. 근데 정말 정통인데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 회개가 없다면 믿음은 절대로 온전치 않습니다.
믿음은 회개를 통하여 온전하지. 따라합시다. 믿음은 회개를 통하여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내게 회개를 이루내기 위해서 기도해 내가, 그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14절 15절에 똑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는데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 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었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으니까 스데반을 죽였지. 아니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지.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없거나,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의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종이야.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 참고 계세요. 뭐 하기까지? 회개를 통하여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그래서 1단계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전제 요소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여러분, 무지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왜 더러운 것과 왜 나쁜 악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죄가 달라붙었어요. 그제도 죄가 달라붙었어요. 그죠? 수없는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은, 첫째는 나의 믿음과 이해고, 두 번째는 나의 따라합시다. 믿음의,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이해력이에요. 뭐의 이해력?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 알아야지. 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영적 이해력이 없어. 무지해. 왜 예배인가? 왜 예배인가? 제가 오늘 우리 성주 아까 학습 시간 하면서 학습을 왜 하는 줄 아니? 따라. 하나님이 누구시지? 응? 왜 주기도만 하는 거지? 누구냐고 묻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영적 이해력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영적 이해력이 없었던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영적 이해력이 없는 그들은 그때 그 주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죠?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를 부인했어요. 오늘 21절 능히, 그죠? 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심어진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시험됩니까? 영적 이해력이 없으니까. 자, 믿음의 구원은 먼저 영적 이해력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쥐어 뜯었어요. 영적 이해력이 오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하구나.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잘 이걸 다 몰라서 문제, 무지하니까 문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몰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이러니가 뭐예요? 날마다 아버지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참 이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치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알아요? 알아요?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전능하시고 천지하시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안다면 내가 지난주의 삶이, 지난달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영적 무지가 너무 우리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크니까 타락하고, 무지가 크니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야.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예배가 선택사항이야. 한국교회가 예배가 선택사항 된 지 오래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무지. 영적 무지. 어저께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그 믿음이 좋은 정선희 집사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 간증 많이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그 정도의 고통이면 대부분 다 본인도 자살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동생이 자살하고 또 절망하니까 그 남편도 자살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흘러버려. 근데 정선희 집사는 거기서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겨내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낸 나도
영상 예배고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영상 예배 드릴 때 뭐 먹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 잘 듣긴 들으셨네. 안 졸았네. 커피 마시고 예배하고 있더라 그 말이요. 커피 마시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감히 그 커피가 넘어가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 영상으로 내 그냥 은혜 받고 있는 수준이지. 여러분, 영상으로 은혜 받는 것과 예배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달라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야 되지. 하나님과 나 1대1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지.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아니고 줌으로 들어오니까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줌으로 다 들어오니까 못 속이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속일 수 있어. 안 보이니까. 유튜브는. 영상은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 그 여러분이 아멘 달고 나가도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 무슨 그 아멘을 해놓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멘을 했다? 혹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멘으로 그냥 카톡만 아멘 달아놔서 나는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 내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1대1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그 사랑은 너와 나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전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가 곧 나다. 내가 곧 너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분리할 수 있어요? 사단 마귀의 장난이지. 여러분, 카톡방에 아멘 달 때 두려움으로 달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똑같이 오늘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요셉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두려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이려면 아멘 달지 마요. 정말 컨제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있어요. 그건 죄악이야.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여러분들 이런 사정으로 아멘 다를 때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달어. 예배도 안 하면서 아멘 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적 올무에 걸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주일은 어떤 이유에도 변명이 없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내가 죽지 않은 한 살아있는 한 예배는 생명으로 드려야 된다. 오늘 영적 무지에서 영적 이해력을 바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자, 구원을 위한 이 전제수 5가지란 말은 이게 내 안에서 그대로 함께 이루어져야 완전한 구원의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 믿음 좋은데요. 여러분 자랑할까? 성령 자랑할 거 없다잖아요. 주님 마지막 오전에 하나 메시지 전한 거 있죠? 기억합니까? 사는 게 중요해요? 죽는 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두려움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어디에서 나를 데려갈지, 어떤 방법으로 데려갈지. 나는 지옥 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자합니다. 영적 이해력을 분명히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나라 이루어지죠. 두 번째, 영적 이해력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이해력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머리에 와닿았으면, 가슴에 와닿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으니? 복이 있으니. 그 앞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잖아요. 네, 선풍기 튼다고 여러분 춥지 않겠죠?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리는 뭐죠? 두루마리는 옷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말씀이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옷은 하나님 우리 삶의 우리 옷은 뭐죠? 말씀이요. 두루마리를 빠는다는 말은 결국 오늘 세 번째, 따라서 영적인, 여러분 씻음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해했으면 영적으로 씻어야지. 여러분 옷이 더러워졌는데 가만히 그대로 오늘 입고 나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씻어내야지. 내가 보였는데 못 입잖아요. 네. 제가 항상 해외를 나가면 우리 아내가 짐을 다 챙겨줘요. 늘 그렇게 저를 길렀기 때문에 저는 짐을 쌀 줄 몰라요.
아니 어쩔 수 없어. 항상 오늘도 가면 이제 짐 싸줄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일정만 이야기하면 우리 송목사님 알아서 속옷 몇 벌, 양발 몇 개 다 해서 챙겨주면 나는 매것만 나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가서 첫날 가서 딱 가방을 딱 펴서 딱 내일 입으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양발을 안 담은 거예요. 아, 순간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양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발 커피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순서에 기다려서 목욕탕에 들어가지고 빨았어요. 빨아서 선풍기 옆에다 말렸어요. 그래서 내일 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신기 위해서 해놓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송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송 목사님 올 때 양발 2켤레만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올 때 2켤레 가져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4일을 쉬는 거예요. 예? 계산이 맞아. 머리 굴리지 말고 4일이 맞다니까. 하나 가지고 이틀 신었고 빨아가지고 그 다음 이틀이고 왜 왔잖아요. 그 다음날에. 참 여러분이 머리 굴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루 더 신었나? 빨아야 돼. 내가 무지하다면 그거 갖고 하나 갖고 4일 동안 신을 수 있겠지. 근데 내 발이 그걸 허락해요, 안 해요? 내 머리가 내 발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꿉꿉하고 찝찝해서 어떻게 그걸 다시 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삶에도 우리가 영적 이해력이 있고 삶에도 육적인 무지가 없기 때문에 빠는 것처럼 영적 이해력이 있고 영적인 것을 적용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죠? 빨고 씻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늘 적용을 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이 마치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학습받고 나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례반 아들이 좀 세례 씻어내는 거 아니에요. 씻어내는 예식. 씻을세 얘도 예자니까 우리의 들어왔던 모든 죄를 씻고 죄가 없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한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세례거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오늘 그렇죠? 여러분이 저녁마다 세수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 해. 여러분 해야 돼. 왜냐하면 저녁에 밤에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 주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쏟아 잘 자라 피곤함이 떠나가고 건강히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렇게 쏟아져 좀 주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집사가 누워있냐. 그 하나님이 헷갈리니까 꼭 씻으라고 아셨죠? 그때 하나님 한껏 이렇게 만져주셔. 아시겠습니까? 씻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력을 주시고 이해력이 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씻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씻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산 삶의 이 더러운 옷을 영적인 더러운 옷을 여러분 옷은 세탁하면 그만이야.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의 옷은 여러분 세탁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와서 깨달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삶으로 적용해야 돼. 오늘 그래서 12절에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그냥 세탁소나 집에서 빨면 되는 거지만 영적인 내 삶에 더러워지면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적용해야 다시 씻겨지는 거예요. 영적 씻음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지하면 날마다 씻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영적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까 우리 오전에 사진을 잠깐 보여줬지만 그 화장실 옆에 교회 담임 목사님 화장실이 하여튼 천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밑에 있어. 교회가 한층 높고 화장실 좀 밑에 있어. 이렇게 가면 그 들어간 사람이 다 보여. 근데 그 옆에가 수도예요, 수도. 물을 받아놓는 우물이요. 거기서 아이들이 뭐 3살, 4살 아이들이 다 발가벗고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흉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 새카만 아이들이 산족들은 좀 작고 좀 까맣거든요. 근데 너무 천사 같아. 씻고 있으니까. 씻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봐도 아름다운데 여러분 영적인 씻음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그다음에 회개는 반드시 실천하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그죠? 그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날마다 아멘 했어.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결국 이루어져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영적 시스템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감사의 고백이 있냐 그 말이야. 오늘 김명숙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린 것처럼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격 없는데 나 아무 자격 없는데 자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이면 7일을 사는데 6일을 살다가 7일째 주님 앞에 오는데 6일 동안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기도 참 쉽지 않을 거야. 어떻게 감사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참 하여튼 인내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6일 동안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도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나는 그렇게 없다면 난 예배 못 나올 거야 목사라도.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나올 수 있을까? 예? 감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건 없는 거지. 여러분 생명 걸고 형식적 감사가 아니고 생명 걸고 감사를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일해주셨고 감사를 찾아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시간이 가도 제가 주일날 감사를 다 왜 읽어드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강박한 심령에 감사를 회복하라고요. 감사를 회복하라고. 왜 추수감사절에 가족 찬양 죽지 않느냐?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다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여러분 땅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으면 땅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도 감사가 없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요즘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져 갔죠? 씻음이 없으니까. 감사는 결국은 씻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자, 오늘 나의 구원의 이 전제 요소 네 번째는 영적인 부지런함이에요. 씻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지런함으로 일해야 되지. 자, 영적 부지런함. 네 번째. 성경에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부지런한 사람들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뭐하여? 힘써. 더욱 힘써.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너희 뭐하심과 부지런함과 부지런함.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자가 부지런하죠? 오늘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함?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더욱 힘써. 힘쓰단 말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게요. 영적인 부지런함. 근데 하나님의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말로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소명이야.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해야지. 하나님 나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뭐 하시죠? 보내. 하나님 보내. 어디로? 아름다운 교회 여성 1교구로 남성 1교구로 여성 3교구로 보냈어. 그 보낸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명이야. 여러분 이걸 콜링과 여러분 미션이 분명히 달라요. 이건 부르심이야. 보내심이야.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 보내심이 분명해.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명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오늘 11시 아까 우리 1시 50분에 찬양 들어가죠.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내려갔잖아요. 제가 청년부 예배 별도 드리니까. 근데 1시 50분에 다 들어오셨어?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 이유가 뭐예요? 누가 병원 갔다 왔어요? 돌발상이 생겨가지고? 이유가 없는 거야. 목사님 구형예배 누가 구형예배 1시 50분까지 드리러 한 적 있어요? 내가? 드리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핑계대지 말라는 거야.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지. 찬양을 우습게 여긴 거지. 아니면 찬양을 드리기 싫어서 빈둥빈둥 했던가. 여러분 찬양을 드리기 싫다는 말은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는 찬양이 잘 안 되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니까. 전제 요소가 없으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힘들지. 이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죠? 우리 재직들이 찬양이 잘 안 된다. 이건 정말 내 얼굴을 가슴 내 뺨을 때려야 돼. 정신 차리게. 어떻게 찬양이 싫어지냐고. 여기서 여러분 반주만 나오다 뛰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1시 50분인데 다 안 들어와.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어. 왜 그럴까? 소명이 없으니까. 여러분 소명이 분명하지 않는데 뭔 사명을 하겠어요. 따라서 사명은 소명을 통하여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스케줄이 수요일날 같은 데는 세 곳에 다녔잖아요. 헌당을 같이 간 목사님, 너무 일정이 목사님 감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 교회가 그 성도님들이 힘 모아서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우리는 가서 축복해주고 예배드려주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현지인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데 부름 받은 거에도 감사하지. 잠 못 자면 어떡고 잠들고 교통이 불편하면 어떡고 또 이런 마지막 산적교회는 또 한참 걸어갔어. 차가 이제 마지막에 못 들어가니까 한참 내려갈 때 너무 좋았어. 내리막길로 걸어갔으니까 마치고 올라올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 땡볕에 어마어마하게 더웠거든요. 근데 불만을 표시하면 한이 없어.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이번에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첫 번 헌당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 뭐 갖고 설교했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설교노트 가져갔던 건 다 펴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 일부분 구원했어요. 목사님, 그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일부분 구원. 예? 내 핸드폰 시커먼 거 꺼내가지고 까맣잖아요. 이게 죄다 하고 쫙 했어요. 끝나고 나서 현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지도자급들인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냥 죄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굿 스피커, 이런 멋진 설교자 처음 만났다는 거야. 맨날 자기 이야기하고 덧붙이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그냥 성경 한 절 갖고 이렇게 분명하게 주의 종인 나도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더러움을 알면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나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여러분 지금 죽이지 않아요. 죄는 여러분을 지금 넘어뜨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 죄가 오히려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부자 만들고 더 높은 자리 만들고 뇌물소수 높은 자리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나쁜 짓에서 더 큰 여러분 땅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움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문을 열지 못해. 죄 중에 죄악이 빠지니까. 근데 그 일본 구원을 통해서 소명을 시켜. 하나님 오늘 이 일본 구원 이 말씀으로 저들이 다 예수 만나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오늘 주의 종들이 본질로 다시 돌아가. 이사야 53 6절이 생명임을 성경 전체의 핵심이 이사야 53 6절이다.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내 인생도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럼 예수께 물어야지. 왜 안 물어?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부른지 안 부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삶의 사명이 안 나타나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삶의 사명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죠. 왜? 그분이 부르셨으니까. 소명은 사명한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네 번째 영적 부지런함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영적 부지런함이 왜 중요하냐? 자, 디도서 3장 6절 7절 이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령은 게으른 영이요 충만하신 영이요 충만한 영이요. 가만히 있질 못해.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면 아이고 힘드네 그만해야 되겠는데 부지런함이 무너져.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방언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부지런함이 있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영적 부지런함을 넘쳐나게 하셔서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상속자의 삶은 부지런한 삶이지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자는 게으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구역에서, 교구에서, 혹은 여러분의 기관에서, 가정에서 영적 부지런함을 선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여러분, 어떤 세상의 스펙도 부지런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스펙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부지런함이에요. 기도 부지런히 하는 자, 찬송을 부지런히 하는 자, 예배 생명을 걸고 부지런히 하는 자, 이유가 없어. 부지런히 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사용하여 주셔.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하나님 크신 복인데, 하나님이 택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끝까지 뭐 하는 자? 자,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뭐 하면 인내, 즉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의 마지막 우리 전제 요소는 나의 영적 인내예요. 5번째 뭐라고요? 영적 인내요. 세상의 열매도 인내하는 곳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영적 나라는 더해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부모 남편에게 혹은 형제들에게 핍박받잖아요. 꼭 너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처럼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잘못된 기준에 봐라, 저 형을 봐라, 저 형은 주일날 행사했을 때 다 오고도 교회에 다니는데 너는 왜 주일날 행사하는 것마다 안 된다 그러냐? 그 사람이 진짜요. 내가 이 앞에 분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친구가 카톡이 오는데 안수 집사라는 말 안 써요. 이제 내 중학교 동기가, 고향 동기가 있어. 인천의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안수 집사라고. 나한테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안수 집사 그러냐고. 얼마 전에 우리 고향 친구들 중고등학교 모임 체육대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그 운동장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에다 묻더라고. 나 보기만 간혹가다 한 번씩 우리 이민기 TV 올려줘요. 보라고. 예수 믿는 거 보라고. 참참해요. 막 시끄럽다가 그냥 다가 내가 타 올려버리면 조용해져. 거기다 써놨어. 주일날이 행사한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그 회장한테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몇 시까지 가면 되냐 이 말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회장이 그다가 10시까지 오면 돼요 써놨어요. 10시까지.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계획 올려놨어. 나 도착했어요 9시요. 안수 집사가. 그럼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그 교회 7시 일부 예배 드리는가 보죠?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야. 가짜지. 내 마음속에는 운동장에 체육대회가 꽉 차 있고 친구 만날 게 꽉 차 있는 거지. 7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가짜지.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가짜. 당암 행사를 위해서 예배가 형식적인 그래 그냥 뭐요? 표면적인 거 되는 거. 영적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 보고 다음부터는 아휴 어디 가서 안수 집사라고 하지 마라 이 사람아. 그게 안수 집사야? 어디서 그걸 안수 집사라고 그래? 그 안에 우리 그 방 안에 권사님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권사님들도 있거든. 아무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 그건 제대로 된 권사구만. 근데 한 권사님 있어. 제일 먼저 와서 서빙하고 있더만. 사진 다 찍어서 올려 자기들이. 내가 시간을 봐요. 저분 권사님만 주권사님인데 몇 시야? 세상에 8시에 왔어? 6시 일부 예배 드리고 왔나? 그건 좋게 이런 타락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권사가 교회에 맡은 게 있다면 여러분 권사님은 적어도 교회에 숨기는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구 예배, 구역 예배 다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면 저희 구역 예배 다 있잖아요.
어떻게 일부 예배에 오면 6시에 있으면 한 이따 치더라도 그가 올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지. 영적 사기꾼이야. 하나님 나라 안 열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세요. 내 신앙이 너무 허약하다고 고백하세요. 허약하니까 강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리 강하면 교회에 나누는 자가 있을까요? 있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자는 있지. 나가면 하나님 나라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형편 따라 다니는 교회야. 하나님 나라 없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주여 주여 정말 기도 잘하고 예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의 행위는 우리가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주님께만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21과에서 천국의 입성자 말했죠.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안 열려요. 형식과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사람, 하나님 오늘 영적인 인내, 주여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부모로부터 핍박받고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구나. 여러분 생각에 우리 안 믿는 남편 잘해주면 교회에 나올까? 그래서 남편이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우리 토요일날 주일날 너도 놀러 한번 갈까? 그래 갔다 오세. 그러면 교회 나갈까? 에이구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따기를 맞아도, 그죠? 내가 집에서 쫓겨나도 나는 예수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 남편 포기해요. 우리 아내는 예수 외에는 몰라. 그래야 그 남편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많은데 여전히 그들에게 내가 핍박이 없다. 여러분 내가 인자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예수가 있고 예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부모가 돼도 엄마가 돼도 아빠가 돼도 막 핍박합니다. 남편이 돼도 날 핍박해요. 그런 핍박이 있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피할 필요가 없어.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 탄현에서 다시 저쪽으로 검선으로 가고 검선에 갔다 핍박을 해가지고 다시 일산으로 가고 그 돌고 돌다 보니까 다 돌기도 전에 주님 오신대.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차피 어느 곳에 가도 다 뭐는 있다? 핍박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작게는 내 가정 안에 내 가장 큰 핍박은 누굴까요? 가족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잖아. 돈 계산하잖아. 당장 내일 어떻게 쓰려고 감동은 받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가서 일 좀 해야지. 여러분 자신이 핍박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말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핍박한다니까. 여러분 드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번에 여성 1교구인가 남성 1교구인가 10만 원씩 줬죠. 필리핀 갈 때. 그리고 교회에서 50만 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감요. 예? 또 우리 하장님 10만 원 줬구나. 80만 원이나 받아가지고 왔는데 원래 그 송화정 선교사가 말하기를 세 가정 온다 그랬어요. 세 가정.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근데 막상 왔는데 네 가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 가정은 20만 원씩 드리고 송 목사님은 우리 파송교회인데 같이 그렇게 똑같이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내가 송 목사님 없어요. 보는데 앞에서 따로 이현영 선교사님한테 봉투를 딱 줬지. 50만 원 여들었지. 우리 파송 담임 목사 왔는데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잖아요. 이제 하나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내 있는 거 다 드리고 내 지갑이고 더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왜? 나는 소명에 대한 사명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면 뭐 내가 주면 나가 쓸 일이 없어요. 가서 커피를 먹겠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사 먹겠어요. 요번에 하나님 은혜로요. 제가 필리핀 패스도 하나 안 바꿔 갔어요. 그냥 한국 돈만 가지고 간 거야.
필리핀은 한국 돈 주면 그분들이 다 통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달러 비다니까 바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명이 분명한 자는 사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오늘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전제 요소 가운데 여러분 이 구원의 전제 요소 따라합시다. 믿음과 회개, 내가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이해력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될 게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요? 삶에서 들어온 더러운 영적 옷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뭐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 지각하지 말고 오후 예배도 아니 교회에 와 있는데 왜 지각하냐구나. 그게 이해가 내가 애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2부 예배 집에서 오다가 늦었다 하면 차가 밀렸다 내가 이해해. 교회에 와 있는데 왜 지각하냐고. 교회에 와 있는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요? 영적 이해력이 여러분 너무 없으니까 부지런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러면 커피가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커피 먹는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커피가 넘어가요. 내 같으면 커피잔을 밟아버리고도 와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부지런함이 오잖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부지런함이 넘쳐나. 그리고 끝으로 뭐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내 안에서 소명과 사명은 따로따로 아니에요. 하나예요. 소명이 충만하면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이게 충만할 때 마지막 영적인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인내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바쁜 일정 속에서 왜 거기 선교사님 돌아가신 선교사님 사모님을 만나려고 그러냐. 이미 이 앞에 번 우리가 하늘 문이 닫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건물을 다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그 사모님이 나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다 출가해서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내 남편이 뼈를 묻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나는 뼈들을 물으리라. 그래서 다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분, 우리 보통 보면 원망하고 그저 아직 뭐 돌아가실 나이도 아닌데 왜 이랬으면 하나님이라는데 왜 코로나로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 목사님 내보다 1살 많은가 그래요. 돌아가신 목사님. 이전에 훈춘에서 북한이 가장 가까운 훈춘에서 빵공장, 국수공장을 가장 크게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 갔더랬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국수를 만들어서 바로 앞에 여러분 북한에 다 보냈던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분 추방당하여 필리핀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현지 사역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 보통 같으면 원망하고 투정할 수 있는데 사모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남편 인도하셔. 이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내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게 너무 귀해서 이번에 가서 만나고 추도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기가 안 됐지만 관계없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부지런함이 오는 자는 인내할 때 열매가 넘쳐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구원의 전제 요소 5가지가 확고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왜 구원이 흔들리면 예배가 흔들리죠? 예배가 흔들리면 삶이 흔들려요. 다 흔들려버려요.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내가 날마다 토요일 날마다 보낼 때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모든 삶의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만들어야 돼. 근데 많은 타락한 성도들은 그냥 일정 가다가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를 맞닥뜨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한 자에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복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